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들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해 삽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부하고 목사하고 또 유대 랍비가 셋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인생에서 논할 때 신부가 제일 먼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난자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합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입하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목사가 이제 또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독자적인 결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죄에 관해서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신부와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신부님, 목사님, 두 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네요. 인생의 시작은 언제가 시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 인생의 시작, 인생이란 언제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세요? 그리고 또 인생은 언제 끝난다라고 생각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다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삶 속에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인생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때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어요. 10달 동안 품었을 때 여러분 이제 만삭이 돼서 낳을 때가 되면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들 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애만 나오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내 뱃속에 있었던 이 애 10달 동안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 배에서 얘만 나오면 끝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딱 나오니까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야. 배에 품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았어. 근데 이 녀석이 나오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이제 다 끝이다. 나 이제 대학만 가면
이제 끝이야. 야, 이거 공부 다 끝났어. 이제 대학만 가면 돼. 라고 하고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어때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왜? 생각해 봤더니 대학이라는 곳이 이제 진짜 경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돼 보니까 야, 내가 취업만 하면 이제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야, 좋은 회사, 대기업 아니면 좋은 직장 내가 취업만 하면 야,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취직을 했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대학교 때 공부 경쟁? 그거는 적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를 막 짓누르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정말 동기라고 친하다고 한 녀석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경쟁, 이 경쟁이 시작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끝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살 때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거나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라는 삶 속에 더 이상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잠잠히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요.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잠한 시간 속에, 그 침묵 시간 속에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잠잠한 침묵의 시간 속에 과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시간, 정말 사람들이 못 견딜 것 같다라는 그 시간이요,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인생의 끝, 인생의 시작, 과연 끝이냐 시작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때 시간을 저는 종종 제가 떠올리면서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외쳤을 거야.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야, 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야? 이제 끝난 거잖아. 예수님을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다 끝났어. 야, 저 예수 뭐 다 병자를 고쳤어? 사람을 살렸어? 야, 지는 십자가에서 죽잖아. 다 끝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끝났다라는 거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는요,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종결점을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요, 테텔리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테텔리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텔리타이라는 단어는요, 완벽한 성취, 목적을 완성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취라는 건요, 이 뭔가를 성취했다, 뭔가 목적을 이뤘다라는 건요,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너 그거 잘 이루어놨어? 그거 잘 성취해놨어? 야, 그거 이번에 우리가 저 기획안 통과하려면 너가 그거 잘 해놔야 되는데 그거 완벽하게 해놨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종결점을 찍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뭔가 시작의 과정을 다시금 가기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갔던 거였어요. 그냥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 지내서 그걸로 끝난 삶이 아닌 부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기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작의 삶, 끝이 아닌 시작의 삶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끝이 아닌 이 시작의 삶, 여러분과 제가 이 시작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끝이 아닌 시작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끝이 아닌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적은 건데, 여러분도 혹시 이 분의 이야기가 좀 감동적으로 올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잠언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 구약의 잠언. 구약의 잠언은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31장 31절인데 왜 그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냐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지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달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31장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단어가 365번 써져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365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라고 써졌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365장, 이 365장의 가사가 뭐냐면, 그 제목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떨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뜻으로 찬송가 365장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할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9월의 첫날을 시작했을 때 잠언 1장을 읽었어요. 오늘 벌써 7일인데 잠언 7장을 읽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나에게 주는 지혜, 나에게 주는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알게 되지 않아요. 조금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걸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썼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4개의 서신인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이제 그만 서신서를 그만 정리한,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게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서냐면 기쁨의 서신서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바울이 지금 이걸 어디에서 썼다고요? 옥에서 썼어. 옥에서 어떻게 기쁨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냐라는 거죠. 옥에 있으면은 뭔가 고통이 있고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기쁨의 서신서를 이 안에서 쓸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전도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우리에게 좀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로마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선 2차 선교 여행을 로마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자기의 의지대로 로마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짜놨는데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플랜 A가 아닌 플랜 B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일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행동하는 것들이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행동이라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또 탈취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면 돼요?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줄 알고, 또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무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를 해치지 않는 것,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저지르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남에게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저런 거렁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마음속에 택시자를 품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끝이 아닌 시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아들을 더 좋아할까요? 딸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 현우 집사님은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딸이 없으니까. 큰 딸은 있어요? 큰 딸은 있어? 근데 아버지들이 대부분 딸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딸바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딸을 좋아하냐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들은 어디를 갔다 오면요, 항상 혼자 온대요. 근데 딸들은요, 어디를 갔다 오면 뒤에 누구를 달고 온대요, 항상.
누구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아들을 좋아할까요? 딸을 좋아할까요? 딸을 좋아해요. 왜? 아들들은요, 교회 올 때 혼자 와요, 그냥. 근데 딸들은 우리 수빈이 다빈 선생님처럼 뭘 달고 와요? 아들들을 달고 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아들 같은 성도보다는 딸 같은 성도들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 딸들 왜, 아빠들이 딸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린대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잘 안대요, 아들들보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놨더니 아들들은 뭐예요? 출가하면 뭐밖에 몰라? 지 아내밖에 모른대. 근데 딸들은요, 오히려 출가를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안대.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빠의 마음을 잘 새기는 딸이 이쁠까요? 지 마누라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이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인생을 끝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1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누구의 심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기며 내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들에게 어떤 교훈, 가르침을 줘야 될지를 누구의 마음, 자기의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쓴 거죠. 저는 사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잘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힘을 쏟고 기울였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요, 성도들의 뭐만 키우는지 아세요? 귀만 키워요. 성도들이 귀는 커요. 성경에 대해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만 큰 성도들은요, 끝을 향해 가지, 시작을 향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목사는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회당에서, 운동장에서 크게 소리 높여 내가 정말 우렁차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있게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도 떨지도 않고 저렇게 기도하니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이 취급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요, 신방만 목사는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신방 가서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면 목회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방을 잘 가도요, 목사가 삶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간지러움만 긁어주고 채찍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요, 목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몰랐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요, 교회만 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그러면 저절로 부흥되고 성도들이 저절로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요, 아무리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내가 성경적 지식이 빠삭하고 정말 훌륭하게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방을 찾아가고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만 알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요, 우리가 기도 하나도 하지 못해도 돼요. 설교 못해도 돼요. 우둔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성경적 지식이 해박하지 못한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를 하면요, 오히려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렁찬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기도의 목소리가 안 나서 무릎 꿇고 흐느끼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안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저희 교회야? 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를 선교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야, 하늘샘 교회, 너네 교회는 알지. 내가 다른 교회는 다 몰라도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알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닌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이 아닌 시작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건데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꼭 알아야지 끝이 아닌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요? 짧아졌다고 해요? 길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길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미래를 준비를 해요. 근데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 다르죠.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종종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5분, 10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5분, 10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연인이다를 보냐고. 그래, 들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자연인이다를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 노년 때 자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미래를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못 준비할까요?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가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광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뭐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 운동,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아요? 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운동, 이 스포츠에는 참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츠 운동 선수들 중에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수없이 노력했대요. 정말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자기는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다 참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로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월드 클래스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자기가 월드클래스에 대한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혹독한 훈련, 그거 힘든 것들,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혹독한 훈련도 그런 것들 다 어떻다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거에 너무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작가 짐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으면 아마 그 이야기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실패는 성공의 뭐다?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네? 아버지가 했어요? 에디슨이 했어요. 발명가 에디슨. 근데 실패는 성공의 교사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내 인생의 CEO가 되라라는, 여러분들 인생, 내 인생의 CEO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 좀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가장 많이 내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주 만나는 5명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5명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훈련의 무게가 내 미래를 만든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재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훈련을 위해 자기의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어떨까요? 그 훈련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 미래, 더 환한 미래,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훈련에 비용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래가 암흑처럼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짐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훈련에다가 내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종종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학창시절 때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처럼 안 그렇고 살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아마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여자 청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요. 40대, 50대. 내가 그때 피아노, 엄마가 피아노 가르쳐 줬을 때 그때 피아노 진짜 열심히 학원 다닐 걸. 그런 후회한대요.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 음악학원 다니라고 했을 때 가서 악기 좀 배웠으면 내가 지금 드럼 정도는 그냥 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왜 지금 못할까요? 그때 훈련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내가 열심히 내 훈련의 비용에 지불했으면 내 미래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왜? 과거가 지금 누구를 만들었어요? 현재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미래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의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끝인 양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확실한 미래, 분명한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 미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요? 전제가 된대. 이 전제가 된다는 건요, 자기가 재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화제, 번제 이런 거 드렸었잖아요.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뭐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그 재물은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의 재물이 되고 섬김 위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기꺼이 재물이 될 수 있냐면, 나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전제 제물이 되면서까지 왜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 자기가 받을 뭘 알고 있었어요? 상급, 면류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미래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미래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현재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명한 미래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속의 훈련에 많은 지불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거예요. 9월 한 달을 여러분들 보낼 때에 그냥 인생의 끝인 양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9월 한 달 내 삶의, 내 미래를 위해 훈련의 비용을 듬뿍 써서 그날, 미래의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가 아닌 내가 너를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